10월은 여러분 해피데이 1030 우리 총력을 다하는 달입니다.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여러분 쓰리고 좋아하시죠? 예, 쓰리고 다 같이 시작.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전하고 데려오고. 다 같이 시작. 기도하고 전하고 데려오고. 예, 쓰리고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1030은 사랑이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한 달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전하고 또 꼭 우리 해피데이 1030 때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주제 중에 오늘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주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주제입니까? 보통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도 뭐냐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들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까요? 1번 할 게 없어서, 2번 중요해서.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중요해서죠. 중요해서.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들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반응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다 부담감을 갖고 또 죄송함을 갖죠.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항상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잠이 부족하세요? 기도가 부족하세요? 둘 다 부족하죠? 네. 근데 물론 잠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더 기도하는, 그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아주 못된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유 또야, 아유 지겨워, 아유 뻔한 설교겠네, 뭐 이런 아주 삐뚤어진 아주 못된 마음도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세 번째 또 어떤 반응이냐면 안타까운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예?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없던데, 뭐 아무 응답도 없던데. 기도에 대한 실망한 마음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는 진짜 여러분 이건 제일 안 좋은 반응이에요. 한심하고 미련한 반응입니다. 뭘까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씩 둘씩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주섬주섬 싸서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도로 다 짊어지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좀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PPT 한 판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맞추면 사실 오늘 설교를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PPT 한번 띄워놔 보세요. 자,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무거워. 왜 그럴까요? 뭘 맡기질 않았기 때문일까요? A, 뭘 맡기지 않았어요? 뭐 염려 또는 뭐 문제 또는 짐. A는 이제 일단 문제라고 합시다. 우리 문제를 맡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맡겼는데도 여전히 이게 언제 응답해 주실까 마음이 초조해. 뭘 맡기지 않은 걸 때문일까요? B는 뭘 맡기지 않은 거예요? 때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때. 그러니까 때를 다 맡겼는데도 또 여전히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마음이 불안해요. 뭘 맡기지 않은 걸까요? 결과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D는 뭘까요? 평안해지는 거죠. 자,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기도했지만 뭘 맡기지 않았어요? 문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맡겼는데도 언제 응답해 주실까 초조하다. 뭘 맡기지 않은 거예요? 때를 맡기지 않아요. 근데 때를 맡겼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마음이 불안해. 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결과를 맡게. 다 맡기면 뭐가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것은요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 맡기면 평안해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 아닙니까? 한나가 사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축복을 합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이 분인나는 한나를 아예 못 낳는다고, 자기는 낳고 한나는 못 낳는다고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분이 난 거야. 분이 나게 만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는 마음에 이거 주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냐면 다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탁 통해버리죠.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엔 그 오해를 풀고 오늘 17절에 보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한나가 그 말씀을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 축복,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문제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나가 갑자기 지금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애 낳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입덧을 시작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육체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무겁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그 한계,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애가 생기지? 그럼 언제 애가 생기지?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때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노심초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던 한나가요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생생하게 어떤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그 제자훈련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한나였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한동안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애 못 낳습니다. 자신의 몸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정말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진다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대요.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싶을 정도로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새벽에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11개월 정도를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확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요 정말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애기 주시겠구나 하고 병원에 이제 쫓아간 거야.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된대. 당신은 안 된대. 똑같은 소리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전혀 실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로요 딱 끊어진 게 있더래요. 딱 끊어진 거. 뭘 것 같습니까?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래요. 그렇게 쏟아지던 눈물이요 한 방울도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잘 보이려면 이제 눈물도 흘려야 하나님 조금 더 잘 봐주실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들더래요. 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는 억지로 한번 울어보려고 했대요. 눈물을 쥐어 짜봤대요.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그해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었다. 그래 둘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셋째까지 낳았어요. 아들만. 아주 하늘 골고루 셋으로 아들만 줄줄이 셋.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하다가 이분 이야기가 딱 생각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막히니 뭐도 안 나요? 뭐도 안 나? 땀 띄워보세요 좀. 다 막히니 뭐도 안 나요?
눈물도 안 나더라. 눈물도 안 나더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문제도 맡기고 때도 맡기고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첫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매일 고백하죠. 오늘도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요, 롱팔이야. 하나님의 손은 길어요. 하나님의 손에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저 뒤에 저 위측 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면요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은 가로로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뭐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냐? 야, 내 능력이 부족하냐? 이걸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세요, 성경. 모세에게.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고기서 고기지 하면서, 어?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신 거야. 이놈들 봐라. 그래, 그러면 니들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고기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뭐냐면, 아유, 하나님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이 백성이요 지금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 한 달 동안 먹이려면요, 양떼 소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잡고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끌어모아도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야.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빴을까? 기분 좋았을까?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응하나 네가 한번 보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아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이 불게 해서요, 메추라기 때가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진영 이쪽 저쪽까지 하룻길 동안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규빗이면은요 1규빗이 45cm, 2규빗이면 90cm. 예. 그러니까 이만 한 이 정도 높이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만큼 높이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쌓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다녔다는 표현. 두 가지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실컷 그냥 마음껏 양껏 부족하지 않도록 잡아다가 먹기 시작하는데, 막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냥 아주 질려버릴 정도로 먹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길이라고 했거든요. 하루길.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이면, 성인 남성이 1시간에 보통 4km를 걸어요. 근데 하루면은 한 8시간을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 4, 8이 몇 킬로? 32km. 32km. 근데 사방이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또 계산해 봤잖아요. 1024제곱킬로미터.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또 제가 또 따져봤잖아요. 우리 서울시 면적이요 605.24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시 면적의
2배 조금 안 되는 면적이에요. 이래도 감이 안 오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아무튼 엄청난 면적인 거야. 1024제곱킬로미터 사방 하루길, 진영, 이스라엘 진영, 이쪽 저쪽까지 메추라기들이 날아오는데, 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어떻게 응하는지 여부를 네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 보란 듯이 일을 행하여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뢰하고 의탁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위로 계란을 치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위로 계란을 깨트리면서 주여 저 계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살짝만 눌러놔도 계란은 깨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난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부족하냐, 너는 왜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오늘 금천 새생명교회 건축 시리즈 제3탄, 이게 3탄까지 있을 줄 몰랐죠.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오늘 이 3탄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뭐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건축을 내려고 봤더니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들어가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주변에 그 동문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다 주변에 땅을 사버리는 바람에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땅을 이제 얻게 돼서 건축 허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건축 그 도로가 나는 그 꼭 필요한 땅이 한 200평이었고 평당 30만 원, 6천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그 당시 30년 전에 엄청난 큰 돈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5년 만에 건축을 하는데 뭐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건축 계획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를 1층, 2층으로 지면서 1층은 세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을 세수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2천만 원씩 세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2천만 원씩 세 덩어리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인 거지. 근데 이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 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딱 맞물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었대요. 뭐냐면, 야, 너는 내 집을 지으면서 나를 왜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내 집에 상가를 세주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한 거야. 세주려고 한 걸 포기한 거야. 6천만 원 포기한 거야.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동문건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뵙시다. 갔더니 뭘 원하십니까? 땅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그냥 땅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뭐 건축 재료도 얼마나 좋은 거 많아. 근데 그때는 이제 빨간 벽돌로 이렇게 쫙, 그 내부도 심지어는 빨간 벽돌로 막 이렇게 앞에 이 강단 벽을 빨간 벽돌로 이렇게 쌓았어요. 근데 그 쌓으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벽돌로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렸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86세에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걸 알고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99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00세 아들을 주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딱 새기는데 한글로 새긴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새겼어. 그 히브리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엘 샤다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빠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니라고 하는, 아니, 이 아니는 영어로 I am 이란 뜻이에요. 아니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 엘 샤다이. 여기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거를요, 저 그림 형상을 벽돌로 새긴 거야. 누가 고생했을까요? 인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 모양을 벽돌로 이렇게 새겨 넣으려니 죽을 똥 살 똥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거를 아니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팍 벽돌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도 맡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때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세요.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도 아세요. 사실 우리도요, 과거나 현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뭐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은 통째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시간은요, 두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규칙적으로 지금도 1초, 2초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흘러가죠. 한 달, 두 달 흘러가죠. 봄, 여름, 가을 흘러가죠. 1년, 2년 흘러가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도 흘러가는 거야. 이 규칙적인 시간, 요거를 우리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 따라합시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시간표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시간표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모든 인생을 통째로 보시면서 언제 개입하실지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30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시냐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도 지금 때를 기다려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일하실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원하는 때에, 내 시간표, 내 크로노스에 딱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어떤 결과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줘요. 좋은 거. 좋은 거. 구하는 것을 주셔도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조건 예스가 없어요. 때로는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 안 돼, 웨이트, 기다려,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의 결과가 바로 노나 웨이트인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비유 참 좋아하는데 5살짜리 딸아이가 하루는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그 현란한 칼로림에 감동을 받은 거야. 엄마가 그냥 막 요리를 하는데 그냥 막 호박 팍팍팍팍 쓸고 오이 팍팍팍팍 쓸고 팍팍팍팍 쓰는데 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엄마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쪼릅니다. 엄마, 나도 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래, 딸아 기다려라 하고 칼을 슥슥슥 갈아가지고 날 팍 세워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놀아. 줍니까?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아세요? 야, 저리 가!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가서 네 저기 가서 인형 갖고 놀아! 이런 엄마가 아니고요, 요건 좀 야박한 엄마고, 진짜 좋은 엄마는 어때?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너 소꿉놀이, 엄마 놀이 하고 싶구나? 그래, 알았어, 가자. 어디로 데려갈까요? 장난감 가게. 그래서 뭘 사줘요? 소꿉놀이 세트를 딱 사주는 거지. 요즘은요, 이 당근 같은 것도 자르면 뚝뚝 떨어져요. 자석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착착 애를 가지고 그걸 놀게 하는 거예요. 애는 막 엄마 놀이 하는 거죠. 소꿉놀이 장난 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서 장성해서 시집갈 나이가 됐어. 그때 엄마는 이제 뭘 준비해 주겠어요? 딸을 위해서 최고급 칼 세트, 10종 칼 세트 선물하지 않겠어요? 온수로? 여러분 이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은 안 돼, 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장난감을 사주는 거죠. 예스죠. 그리고 더 기다리면 웨이트.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시는.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냥 다 구하는 대로, 아우 귀찮아. 아이 그래, 알았어 다 예스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미국 코미디 영화였는데, 여기 보면 이 브루스 올마이티 주연으로 나왔던 이 브루스가 누구냐면 짐 캐리, 코미디 전문 배우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일 동안 직무 대행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막 전능한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잠을 잘 수가 없냐?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막 귓가에 다 들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막 소곤소곤 하는 소리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얼마나 또 크게 부르짖어요. 막 쥐야쥐야니까 귀청 아마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영화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씩 이제 아유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귀찮은 거야. 아유 귀찮아,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요, 엔터키 딱 누르듯이 예스 하고 콱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난 거야. 왜?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그 영화에 보면은요, 로또가 사람들이 다 당첨이 돼버린 거야. 로또를 사는 거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1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로또가 뭐가 됐겠어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지. 로또는 당첨된 n분의 1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돼버리니까 가져갈 돈이 푼돈이 돼버린. 물론 코미디 영화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귀찮아, 아유 그래, 예스 그냥 해버리면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면밀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는 게 분명히 있어요. 모르는 건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모르냐? 우리가 마땅히 뭘 몰라요? 빌 바를 알지 못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아유, 난 기도 못해요. 이런 분이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정말 뭘 원해서 구하는지 모르거나, 또 내가 이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른 채 구하거나,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른 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 게 걱정이 돼요. 이거 기도해서 이게 제대로 구하는 거 맞아? 걱정해서 그 걱정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26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 거야. 그게 28절이에요. 자,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 몰라서 뭐가 좋은 줄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결과,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또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이것저것 헤아려서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밌었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한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따지냐? 그 아이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입시해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 애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따지더라고요. 뭐 목사님 왜 잘못해? 뭐 목사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이 집사님이 기도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더래요. 그냥 자기 그 정보력, 자기 힘, 돈, 인맥 이런 것만 믿고 자식을 키우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만약 지금 이분에게 만약에 하실 답변이 있다면 뭘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른 생각이, 왜 하나님은 우리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봐라. 거기 다 써놨다.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 라카룸 딱 열면 거기 하나 붙어있는 거 있죠.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는 거야. 그 집사님을 보면. 야! 네가 언제 나한테 네 자식 맡겼다고?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네가 언제 네 자식 나한테 맡겼어? 네가 언제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힘으로 살다가 뭐 일만 안 되면, 뭐만 틀어지면 왜 원망은 나한테 와서 하는데? 나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 백.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래요, 그분한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시죠. 다 맡깁시다. 문제도 맡기고 때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도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째로 보시면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다 맡기면 내 마음의 무거움이 다 사라지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때를 맡기면 내 마음이 초조해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면 불안한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 맡기니 뭐도 안 나더라? 뭐도 안 나더라? 눈물도 안 나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가? 한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가서 드세요. 가서 잘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요. 다 맡기고. 이게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